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1995년 4월 15일 오클라호마 시티에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연방 정부가 파괴됩니다. 티모시 맥베이와 그 친구들이요, 폭탄을 실은 트럭을 연방 정부 옆에 세워놓고 멀리 떨어져서 폭발시켰습니다. 168명이 사망을 했어요. 680여 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기들은 연방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네요. 그리고 의료진이 도착하고 구조대원이 도착해서 구조하는 장면이 TV로 방영됐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건물이 9층짜리 건물인데요. 9층짜리 건물의 3분의 1이 파괴됐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게 다운타운에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도 파손되었습니다. 바로 연방정부 바로 옆에 세인 조셉 캐톨릭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도 일부분이, 그 건물이 여러 개인데 가까이 있는 건물이 크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드 오브 트러스티 멤버들이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수 없겠다 여겨가지고 건물을 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상을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 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얼굴을 예수님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네요. 제자들이 옷을 벗고 옷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종려 나무지를 꺾고 그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라고 외치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떠들썩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어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하자면 흐느끼고 통곡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2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평화에 관한 일을 너도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구나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네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화해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러므로써 사람과 사람들이 좀 더 가깝고 평화를 누리게 됐어. 그렇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는 평화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새 번역에 보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보지 못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쪽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촌놈들이 뭔 일을 하는가 하고 관심을 별로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놀래켰다 하더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분을 예수라고 하더라,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촌곳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어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이 있고 그 삶이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로마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는 국제 도시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의 문화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살고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나도 좀 잘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같은 내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그냥 거기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사람의 자기 것 이제까지 살아온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배운 것. 그리고 율법을 읽고 배우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불어서 거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 듣기는 듣지만은 별로 그렇게 갈증을 느낄 만한 그런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는 자에서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해돼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 의미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오시는 분 그리고 호사나 찬양소 하는 것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그것보다는 그 행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들에게 구원 사역을 이끌어 주실 거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 삶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가 이제 아주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큰 지역을 나누면서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 중에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도 있지만은 총독 중에 못된 사람도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로마 정부에서 말한 세금 이상의 것을 걷어들이고 그걸로 인해서도 성이 차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금,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은 헌금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총독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전 기물, 그 성전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거룩한 물건들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기념물 하든지 팔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던가 봅니다. 황제 중에 카리쿨라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수 더 떠서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상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신상을 내어놓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압력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이게 쌓이다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래서 로마 정부가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을 보내요. 디도 장군이
오는데 이 디도 장군이 그 세계 군단을 이끌고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도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 군대 장군 이름이 요세푸스예요. 그 요세푸스가 유대 군인 훈련시킨 군인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첫 번째 싸움을 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뭐 며칠 만에 묵사발 당합니다. 그리고 그 요세푸스 장군은 잡혀가지고서는 너 통역해라 하면서 통역하고요. 그 로마 디도 장군 옆에 붙어서 통역하는 일을 하고 그때 벌어진 일을 막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후대의 아주 역사 기록으로 좋은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바로 진격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예루살렘 첫 번째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 무렵이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에 왔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100만 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좀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울의 창경국만한 넓이인데 100만 명이 있었을까라는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 그분이 가장 그 근접하게 역사 기록을 남긴 거거든요. 10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대요.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을 삥 둘러가지고 딱 둘러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북쪽 성벽 끝에 성벽에다가 토성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흙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흙을 갖다 놓고 하면서 둔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럼 성벽이 이렇게 높으면 처음에 요만큼 있다, 그게 요만큼 됐다, 요만큼 됐다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 그렇게 이제 성벽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4개월 3주 지났을 때 새벽에 로마군이 쳐들어가요. 그 쌓아놓은 토벽, 그 토벽을 타고 성벽을 넘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신 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싸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요. 그 성벽을 부셔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을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를 시킵니다. 이것이 기원 후 70년, AD 70년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때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성전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면 이런 분쟁을 재앙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보설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듣고 그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의 사역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볼 때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움에 나를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령학교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그것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었다. 이제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 이제 내가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우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핀 얼굴이구나 라고 그 얼굴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 중에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 귀로는 듣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보고 울고 있을까? 그분이 나를 보고 웃고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얼른 믿어지고 계속 믿어진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마음 이해하며 그 마음 받아들이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게 행복한 일인 거거든요. 그게 평화에 관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진짜 바라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들이 내 주변에, 내 앞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라보기 시작하면 많은 방해물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교회 출석해, 직분을 맡고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랐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듣기는 듣지만은 실제로 마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없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이민 1세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피 튕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야. 여러분, 이 보스턴에는 보스턴의 컬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생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 그런 것 속에서 있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같이 일하고 인간관계에서 같이 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 사는 거야. 여기 다 그렇게 사는데 보스턴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뚜렷한 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더불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까지 배운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관해서도 그렇죠.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그런 게 오히려 예수님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주님만 보게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관심을 끊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꼬집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씩 제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갈망함이 있는가? 나 자신을 물어볼 땐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지만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지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것이 내 죄 용서함이라고 고백하고 싶어하는 갈망, 갈증, 갈망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율법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읽는 게 아니야. 성경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죠. 그 흐름이 파악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 속의 성경 속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가지고 남들 다 얘기하는데 나는 안 얘기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까 하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서 실천돼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라는 갈망함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함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가? 예수님은 저 사람 속에만 나타나는 인물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일터에서 연구소에서요, 내가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내가 병들고 아파. 그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래잖아요. 그 만남이 왜 내게는 없는가? 죄송해요.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 만남을 좀 갈망하면서 내가 하루를 보낼 수는 없는가요?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얼마나 내가 갈망해. 그 사람 만나려고 어포인먼트하고 이메일 보내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만큼의 조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있는가? 그 갈망함을 가지면서 한 주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대. 이제 우리 인생 끝났구나.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 그리고 성경을 풀어줬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리고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눈이 열렸대.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삶에 가장 낙심됐을 때 얼굴 찡그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는구나. 얼굴 찡그린 걸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경험했대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게 왜 성경에만 나오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라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요?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 내 삶 속에서, 내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내 스몰 비즈에서, 나의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밥을 지으면서 내 자녀들과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견고 있습니다. 우리 종저주를 받고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는 이런 삶을 살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되는 거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겠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사함이 무엇인가, 의롭게 됨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면 그 평화는 옆으로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내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에너지로 전해져서 긍정의 에너지가 옆으로 전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엠마오로 가긴 갔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 예수님 만났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제자들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선포하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읍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경험해. 사람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 평화의 일이 자기의 이름을 알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소문을 또 내잖아요. 내게 기쁜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막 그 평화를 나눠줘서 다른 사람도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도 영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요, 그 평화가 내 가족들에게, 내 일터와 내 학생들에게, 내 손님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셀폰의 플래시라이트를 켜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셀폰 안에 기능을 하면 플래시가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거의 사용해보지 못하는데 하여간 있더라고요. 그걸 켜는 것과 똑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셀폰 하나로 나는 셀폰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니까 어떤 행사, 운동시합이나 행사 때 참석한 모든 사람한테 셀폰을 켜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슈퍼볼 보니까 그 중간에 불 다 끄고 참석한 사람들 셀폰을 켜게 했는가 봐요. 이게 뭐 슈퍼볼 장면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저런 식으로 캄캄한 밤에 자기의 플래시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근데 그 TV로 보니까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거하고 비슷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평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내는 빛은 사실 미약해. 내가 내는 빛은 나밖에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렇지만 이 빛이 점점 옆으로 전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 내가 셀폰 비춰서 플래시 라이트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셀폰 피워서 플래시 라이트 해갖고 우리가 다 이렇게 빛을 비춰. 그래도 거기는 환하지 않아. 그래도 전체 비치는 거 보면 잘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워. 그렇지만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빛을 비치는 게 작은 빛이지만 이런 작은 빛이라도 비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름다워하실 거예요.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 빛,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빛을 확 비춰지면 내가 비친 빛은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비친 빛은 이렇이 미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활짝 밝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느낀 평화를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하고 내가 가진 이 고백을 다른 사람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친 빛이요, 작지만은 내 학교에, 내 연구소에, 내 회사에, 내 가정에, 내 스몰 비즈니스에 비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화가입니다. 저는 뭐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갑자기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잊어버렸어. 이분이 이제 화가인데 예수님이 활짝 웃는 얼굴을 그리는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의 재주를 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사생대회, 그림 대회 하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미술 선생님이나 되면 좋겠다 하고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의료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책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IMF를 겪게 돼서 그 전에 망했는데 IMF 때문에 쫄딱 망합니다. 가정이 다 파손당하고요. 그리고 아내도 집을 떠나서 외톨이로 혼자 집 안에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친구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너 그림 잘 그렸는데 거기 방구석에만 그렇게 있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하고 그림 그리는 도구와 재료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붓을 딱 잡는데 갑자기 눈앞에 활짝 웃는 예수님 얼굴이 딱 나타나더래요. 근데 너무 성질나는 거야. 아니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난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나타나서 활짝 웃다니 그게 너무 성질이 났대요. 그래도 그 모습이 딱 떠오르니까 그 모습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그리고 나서 다 그리고 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나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뭔가를 좀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자기도 모르게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부터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인물화, 사람들 얼굴을 그리겠다.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활짝 웃는 얼굴을 그리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인물화를 이렇게 좀 그리고요. 예수님 얼굴을 더 많이 그리는데 지금 앞에 보실 거예요. 저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고 고통당하는 얼굴을 밝게 활짝 웃는 얼굴로 형상화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면, 그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홍준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바로 홍준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 곁에 한 사람이 다가오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짝 웃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용서되고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며 산다.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보스선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